많게는 100명, 작게는 30명. 그때그때로 다르겠죠. 가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지루하고 오래 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복음에 노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방식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지루한 애들 다 듣지?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스 버전을 한번 이제 저희가 베타 버전을 해봤더니 애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디스크가 온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막 전기가 오고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그리고 기도와 고민이 시작되면서 또 마침 그때 우리 최서론 목사님 오전에 강의하셨던 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아이신데 저분이 자꾸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변하고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영접 이후에 삶에 대한 터치가 필요한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46개를 혼자 다니고 있는데 그죠? 못해요 혼자가. 그래서 이제 저분을 만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전국적인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름도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 근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지역에 작지만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 중심으로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이 열려서 하고 싶을 때 와서 볼 수 있는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캠프의 핵심은 캠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캠프 전에 있는 이런 모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동지들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해요. 전 이미 너무 감사해요. 야, 복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만당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캠프 이후를 바라보면서 캠프 전에 모이는 그런 캠프죠. 캠프는 말 그대로 학교 예배 사역과 지역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더 아주 성령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부스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예배 때도 뒤집어져야 되지만 캠프 때 집중적으로 복음 안에서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기대하는. 그런데 그게 화려한 찬양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기대하는 거예요. 캠프 때 들은 내용과 우리 사역자, 교회 사역자분들이 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면서 학교와 부모님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캠프로 모여서 간증하고 서로 축복하고 다른 학교를 파송하는 거. 그것이 캠프를 이제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진행하면서 막 계산을 미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을 하면 못해요 일단.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캠프예요. 지금. 그 아이들보다 스텝이 더 많아. 이게 뭐야,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적자도 날 수밖에 없고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시니까 오셨죠? 회비 내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회비 내고 우리가 막 수고하는 캠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보시게 될 거고, 내가 늘 듣던 복음,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이냐고, 또 예수님 밥은 왜 드세요? 그죠? 밥은 매일 왜 먹어? 왜 또 밥이야?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밥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리고 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그게 정상이고 안 듣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캠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세대별로 조금 색깔이 바뀔 필요가 있죠. 주니어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커버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중1 넘어오면서부터 아이들이 국적이 바뀌어요.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고 방언을 바뀌고, 욕으로 방언을 하니까요. 방언을 하면서 문화가 바뀌고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막 이 세대들 향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캠프고요. 시중이란 말도 그렇다. 하여튼 기존 들었던 캠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약간 이 느낌이 다단계 느낌이잖아요. 그 기존 캠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건강하고 좋은 강사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캠프 사역을 다녀봤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뭐냐면 캠프가 어떤 색깔이나 부르심이 사실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한참 다닐 때는 똑같은 설교 가지고 6군데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들 500명, 1000명 모아놓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어떤 캠프는 가서 있어 보니까 아침 설교랑 저녁 설교가 부딪혀. 애들이 막 거기서 미치려고 그래요. 뭐지? 아침에는 성공하라 그랬다가 저녁에는 성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막 애들이 막 헷갈려.
그리고 이게 어떤 그림이 없으니까요. 그 각자의 강사들이 자기의 주무기를 사용하지만 임팩트는 있어요. 재밌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사실 예수님 얘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교회 가면 왜 그 캠프 같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육자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강력함은 그 찬양팀 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야 돼요. 기타 하나 가지고 때로는 조율 안 된 기타 하나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음이 떨어져도 예배할 수 있고 3명밖에 없는 우리 중등부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그런 실제들을 나누어 줄 때 아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저는 지역교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이미 끝나신 거고 저희 패밀리에 들어오신 이상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몫보다 그 지역교회에서 해주셔야 될 몫이 저희 교회도 이제 로컬 처치지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단지 청소년들을 뭐 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목회 환경 자체를 우리가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교사, 목회자,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 이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캠프를 하는 취지고요. 저희도 이제 2번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회고요. 저희가 겨울에 이제 어린이 캠프 버전을 그대로 했다가 이제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굉장히 피곤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이게 아이들의 옷에 맞지 않다. 애들이 이미 몸이 컸는데 애들한테 막 애들 아동복을 입혀놓으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버전으로 하되 본질은 다르지 않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주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 날은요, 우리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선호 목사님 강의 듣는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날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해보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뭐 인격적이지만 자율적이지만 반강제로 영접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이제 깨웁니다. 이런 캠프 없어요. 7시 반에 깨우는 캠프. 보통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를 시킨다고. 애들이 새벽부터 그럼 주여 안 하고 욕이 나와요. 애들이 왜냐면 그 시간에 일어나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애들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서 찬양 한 곡만 딱 살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잠을 깨우자.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9시 반이 되면 저희 예배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저희 캠프의 특징은요, 예배가 경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레크레이션 분위기의 찬양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배팀이 경배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을 뭐 우리가 세션 불러오듯이 그렇게 불러오지 않고요. 그냥 앞에서 경배할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리딩을 당하는 거라 성령님께 그걸 보여주는 예배팀으로 세워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데 경배를 가르치고 끝나면 둘째 날부터는 학생들 간증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제자 캠프 출신 형제가 와서 그 학교 예배 세운 거에 대해 간증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전날 예수님 영접했죠? 간증을 들어요? 궁금한 거죠. 와, 저게 뭘까? 재밌겠다. 우리 학교도 한번 저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고 나면 제가 아침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침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실은 그 영접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첫날을 지났기 때문에 뭐는 확실할 수 있냐면 내가 죽어도 천국은 가겠구나는 확실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주제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요. 저녁에는 권세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GBS를 켜놓고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BS, 그리고 어제 제가 두 번째 거 교환 목사님으로 나눠주십시오. 네. 두 번째 저녁 설교는 GBS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가이드라인을 따로 어제 만들어놨습니다.
물 하나만 주시겠어요? 다 드셨죠? 네. 그래서 첫날 이제 메시지를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가져왔어요. 보통 아이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린이 제자 캠프는요 아이들 영접시키고 나면 한 명씩 앞으로 불러서 물어봐요. 윤봉원 목사님이 어땠니? 그럼 이제 뭐 우는 아이도 있어요. 울고 왜 우니 잘 몰라. 근데 울어. 어떤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죠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진리에 붙잡혀 있으면 감정이 우울해졌다가도 아 내가 구원받았지 다시 기뻐. 할렐루야.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인데요. 아이들 중에는요 진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믿어볼까 하고 믿은 친구들도 있어요. 또 모태신앙들 가장 우리 이제 케어의 대상 중에 이제 모태신앙이 들어있는데 모태신앙이 이제 불 받으면은 초사년이 되지만 불을 못 받으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이. 주님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친하면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별개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 사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영접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도 한번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